자, 그럼 이제 8페이지 사망으로 가봅니다. 사망으로.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도 있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런 고백이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 안다는 고백은 사실은 체험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체험도 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이게 요한일서에서 매우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이걸 다루고 있어요. 2장, 3장, 4장, 5장. 사실은 1장부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는 이제 요한일서 5장에도 나오지만 창세기를 가보겠어요. 창세기 1장을 가보시면 1장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이때 사람의 심령에 율법을 새겨 두셨습니다. 율법을요. 그러면 이 아담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아담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만드신 것과 함께. 그리고요.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만드실 때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레미야 31장으로 가보세요. 에레미야.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자, 그래가지고 에레미야 31장 32절 33절을 보시면 31장 32절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 나라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여기서 내가 그들의 남편, 그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언약 백성으로 세웠어요. 결혼한 거예요. 결혼으로 똑같이. 그런데요. 결혼 서약을 할 때 그 결혼 서약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에게 성실한 거예요. 서로에게. 그리고요. 특별히 10계명의 제7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침상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 숭배와도 관련이 돼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도 관련이 돼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범죄는. 그러니까 지금 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을 이와 같이 언약 백성은 신부고 하나님은 신랑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결을 지켜야 돼요. 순결을. 그런데 계명을 안 지키는 걸 뭐래요? 계명을. 이와 같이 혼인서약을 깨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보세요. 다시요.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라. 내 언약을. 부정한 짓을 한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거가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부정한 짓 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요. 이와 같이 부정한 짓 하는 거. 예? 자, 그래서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언약 관계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증거는 남편을 성실히 대하듯이 남편에게 성실히 대하듯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결혼에 하신 이미 이제 권사님, 지사님 다 이제 결혼하신 그거잖아요. 내 신랑이, 내 아내가 하나님보다 귀합니까? 더 중요합니까?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요. 더 우선순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순위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치 우리가 간음하듯이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가는 거는. 이때는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다 신부예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남편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항 다시 오겠어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반드시 거듭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만들 때 계명을 지켜 행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거가 신구약 성경 전체가 통일된 거예요.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이 원리예요. 다시요.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시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운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까 에레미야의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 자,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놨으니까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생각과 마음에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거가 있어야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세우시는 목적입니다. 목적. 자, 그러면 요한일서 2장 4절에 분명히 말하죠. 이런 상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를 아노라 하고. 자, 이때 아까 이 잘못된 사람들이 주장할 때 말하는 게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구원받은 후에 계명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거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을 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네.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단이 하는 말이에요. 이단. 오류가.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의 심령에 율법을 새겨두셔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신의 언약 백성, 자신의 친백성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아까 잘못된 가르침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결국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지키는 거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오리오 이단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자 디도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을 가보시면 14절이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선한 일을 열심하는 친백성. 선한 일은 뭐예요? 이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가 선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용어로 쓰고 있어요? 친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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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요한일서 2장 4절이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거짓말하는 자는 뭐예요? 마귀 자식이라. 마귀 자식. 그러니까는 이 마귀 자식이 아주 지독한 마귀 자식은 결국 신앙 고백은 있는데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구원의 은혜의 씨앗조차 없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의 씨앗조차 없다. 씨앗조차 없다.